네, 또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께 또 예배함으로 또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을 또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또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또 초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움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찬양하고 또 은혜의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우리 예배를 주님 한 분만이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믿죠? 네, 우리가 매 순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를 또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주님께 날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
생명길 간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알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하는 찬양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담고 우리가 또 낮은 곳으로 오신 또 우리 곁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또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함께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하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이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또 비전을 닮아가고 당신의 성품을 담게 되기를 원하고 당신의 인격을 담길 원하고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비전과 또 성품과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 아버지 하나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저희를 대표하여 김일중 선생님께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음을, 또 우리 학생들과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삶에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중고등부를 사랑하고 헌신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삶에 부족함 없는 은혜 부어주시고, 중고등부를 사랑하는 선생님들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중고등부와 한 발 한 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선생님이자 동역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가고 오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진행되는 수련회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수련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받는 트리키에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큰 피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르지만 주님, 그 한 마음, 주님, 우리가 생김새까지 다르지만 그 마음만은 주님, 주님을 향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이 더욱더
아픔이 더 더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구조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구조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구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록 기도뿐이지만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힘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듣는 우리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신 말씀 성령 충만하게 받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몸이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 정평진 목사님께서 슬픔과 아픔이 없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얼굴 마주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과 만나고 또 이렇게 또 살아서 돌아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또 올려주신 것을 저도 이제 같이 봤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유튜브 이렇게 BJ 하는 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가 나가서 조금 저도 어색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양해해 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12일이죠. 12일간의 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첫째 날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화요일 저녁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소방대원분들 또 군경 분들이랑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어요. 튀르키예에서 참 튀르키예를 바라보는 또 마음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지면서 또 도착하니까 굉장히 많은 폭설로 튀르키예 전역에 제설도 쉽지 않은 땅, 저희 나라 남한의 10배나 되는 땅덩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설이 참 쉽지 않았고 또 그만큼 구조나 작업들이 쉽지 않았는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마음을 모아주온 것은 참 다행스럽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튀르키예와 또 인접국가인 시리아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성지순례로 갔지만 사실은 튀르키예를 위해서 또 시리아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던 2주간 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받게 된 말씀은 또 우리가 함께 나눌 또 말씀의 내용은
조금 더 우리를 진지하게 또 혹은 또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는데 오늘 슬픔과 아픔이 없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배경에는 특별한 이제 샘이 등장하죠. 이제 연못가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벳에스다라고 해. 벳에스다라고 하는데 이 벳에스다는 두 가지의 말에 이제 합성된 말이에요. 벳과 에스다가 이제 표현이 된 건데 합쳐진 건데 벳은 이제 히브리 말로 집을 뜻해요. 집을 뜻하고 에스다는 이제 에스더의 이름이랑 어원이 연결되어 있기도 한데 뭐 은혜, 자비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집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은혜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 연못가에는 정말 은혜를 필요로 하는 병자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중풍 걸린 자나 어떤지 걷지 못하는 자, 특별히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이제 병자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유대인들 사기관 속에서는 병자들은 사실 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를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이제 가족들이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정도였겠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굉장히 가끔씩 특별한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때가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연못가에 아무런 일이 없는데 갑자기 물이 이렇게 풍덩하는 거예요. 풍덩하거나 이렇게 갑자기 요동을 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누가 돌을 던지거나 어떤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할 때 조금 이렇게 물결이 이는데 그런 아무 일도 없을 때에 물결이 이는 그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믿었던 거죠.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을 통해 보는 거는 우리는 이제 병자의 고백을 통해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된다 믿었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화면 이제 불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제 이 병자들이 저 뒤에 지금 서 있죠. 이렇게 다 기다리면서 보일 겁니다. 실제로 이 베데스다 유적을 가보면은 저렇게 구조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연못가예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행각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벽이 있고 저기 지붕이 쳐져 있죠. 저런 식으로 4개의 섹터를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5개의 행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섹터를 나눠 놓은 그 칸칸마다 병자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불을 계속 꺼도 될 것 같아요. 다음도 사진을 볼 거라서요. 그러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성경을 통해서 보는 베데스다는 그냥 연못가에 사람들이 많았겠거니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저분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년부, 초등부 또 이제 소년부 겪으면서 또 유아유치부를 겪으면서 이 얘기를 처음 듣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이건 영화의 장면이기도 한데 이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죠.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 너 낫고 싶니? 너 정말 낫기를 원하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38년 동안 앉아 있는 그러니까 저랑 이제 대비를 해볼게요. 이제 37년째 고도비만에 시달리고 있는 저에게 와서 병진아 너 지방을 다 덜어내고 싶니? 체지방을 3% 떨어뜨리고 싶니?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정말 배와 등이 닿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정말 이 핏줄을 보고 싶어요. 지금 헌혈하러 가도 체혈하러 가도 제 핏줄을 찾기 위해서 고심하는 간호사의 얼굴을 그만 보고 싶어요. 그런 이제 말을 하겠죠. 물론 이제 뭐 너무 유쾌하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당연한 대답인 거죠. 그러니까 낳고 싶냐? 네. 이게 너무 단순해요. 이 구조를 벗어난 다른 대답은 없어요. 잠깐만요. 뭐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사실은 네, 아니요. 뭐 아니요도 아니죠. 네가 당연한 대답인데 그 네가 얼마나 간절하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네의 대답을 요구한 단어였을 거예요. 질문이었을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 병자는 굉장히 조금 다른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닌 질문하는데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 앞에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6절에서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어요. 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이제 환자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야.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이 연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조금 웃기죠? 앞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가 낫고 싶냐라고 하는 게 약간 놀리는 것처럼 들렸는지, 혹은 조금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지, 혹은 예수님께서 나를 연못에 던져주길 바라는 의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환자의 대답,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이 물이 아시잖아요. 이 천사가 내려서 물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 거. 그런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환자의 의도는 이랬을 거예요. 7절에서 이렇게 답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 그러면은 내가 물동인 때 너를 넣어줄게. 내가 옆에 같이 앉아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주길 바랬는지 모른다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했던 거는 병이 낫는 기적이 아니라 이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을 계속 찾아다녔고 그 사람을 기다리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에 넣어줄 그런 도움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자에게 찾아오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유하기 위해, 그를 고쳐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장면으로 통해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너 물에다 넣어줄게로 답을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참 아이러니한 답을 하시죠. 꾸짖는 것도 아니시고 그래? 그러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거라 라고 대답을 하세요. 굉장히 이게 서로 막 더글로리에서 자기 말만 하는 것처럼 다 자기 말만 하고 있죠. 너 낫길 원해? 네. 그럼 일어나 걸어가.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내로 해석하시진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 그대로 그래 그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얘기하셔요. 이제 38년 된 병자는 사실 이 7, 8, 9절에서 우리는 이게 그냥 글로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굉장히 세계관이 뒤틀려지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동안 38년 동안 그가 기다렸던 건 뭐예요? 나를 연못에 던져줄 그 사람, 나를 연못에 넣어줄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래 너는 그러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그 38년 동안 연못에 들어가는 그 순간만을 생각했던 그 환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심각한 상황 혹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늘 염려와 고민과 불만족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목사인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앞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한 함께 마음을 또 나누고 이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자칫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다. 혹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다라고 해석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요. 하지만 오늘 그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사람을 의지하기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꼬집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나 공부가 잘 안 돼. 그럼 난 좋은 선생님을 못 만나서 그런 것 같아. 좋은 선생님 만나면은 나는 공부를 잘하게 될 거야. 나 지금 좀 정말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막 좀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정말 나이스하고 되게 성품 좋은 친구가 날 이끌어주면은
나는 또 인싸나 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기대가, 혹은 내가 집에서 늘 꾸중받고 자존감도 낮고 박살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 못 믿어서 그래. 내가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기만 하면, 나를 인정해주기만 하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건데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 사람을 의식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죄의 속성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까지는 사람을 의존했지, 네가 지금까지는 어떤 환경을 바꿔줄 사람을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너의 생각이었고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네가 안고 있는 것, 네가 겪고 있는 것을 결코 사람으로 어떤 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죄는 우리가 1월 달 또 작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들었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떼어놓고 생각하게 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굉장히 안 위험한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을 떼어놓고 생각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죄라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는 이 시각을 굉장히 불합리하고 미련한 시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미련하고 멍청한 생각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한국에 이렇게 가정폭력이 시달리고 가정에 이 많은 이슈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어서라고 보는 거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학교에서 이렇게 시달림을 따지는 것은 또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는 청소년들이 많아서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 다음, 이렇게 데이트 폭력으로 서로 화내고 또 분을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 또 층간 소음이나 또한 보복 운전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폭력이 난무하는 것, 분노가 난무하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다음 사진. 그리고 우리나라의 범죄가, 또 강력 범죄가 정말 천인이 공로할 그러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예수님 안 믿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서 발생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는, 혹은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내가 죄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죄가 나한테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야, 너 그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되게 나이스하지 않은 거야,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미련한 거야 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답은 뭐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답은 무엇이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솔루션이,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거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죄의 말에 계속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원인을 찾기 전에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분명히 있는지를 우리는 꼭 되새겨야 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정말 진정으로 가슴이 애틋한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앞에 가정의 모습부터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러한 학교 폭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고요. 다음 사진. 판단하기보다는 그 가정들, 그런 한국의 분노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다음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진다면 우리는 슬픔과 아픔의 그 정서의 기반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곧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이번 주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순절의 목적을 우리 조금 더 성숙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전까지는 사순절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또 십자가 상에서 다시금 생명을 얻고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또 기대했을 것인데, 우리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목적 자체가, 삶의 방향성 자체가 이웃들을, 세상 사람들을, 또한 생명을 향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자 또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약속과 사명임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먼저 그 생명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에게 그 확고한 복음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또 이제 우리가 이번 목요일 지나면 이제 금토주 이렇게 또 수련을 갖게 되는데, 이 모든 게 참 연결되어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룩업의 주제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신앙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수련회와 또 다가오는 사순절, 그리고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가 겪고 있는 고난에 우리가 또 이번 주 함께 드리는 예물들이 함께 구호금으로, 지원금으로 함께 보내지게 될 텐데, 그 모든 작용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또 입체적으로 발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표현될 때에,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지고 나타나질 때에 세상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러한 곳, 그래서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생명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들어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위해 돕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번 주간 또 발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찬송가 작사가 중에 히윗이라고 하는 여류 이제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필라델피아에서 오랫동안 봉직을 하셨는데, 직을 감당하다 보니까 별의별 학생들을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윗 선생님이 이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친구를 이제 상담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살펴주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져주는데도 이 친구가 자리 잡지 못하고, 하루는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 있는 이제 구조물로 이 희윗 선생님이 등을 내리쳐서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기간을 겪게 돼요. 이때 이 희윗 선생님은 굉장히 큰 충격과 함께 분노에 쌓였다고 합니다. 나는 저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금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 친구에게 사랑을 품었는데, 왜 저 친구는 나에게 이러한 이제 안갚음을 갖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큰 분노 속에서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렇게 일하는 동안에 자기의 이제 병원 생활을 도와주던 간호사가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교제를 했겠죠. 이 흑인 여성 간호사였는데, 이 간호사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자기 이제 더러운 것도 치워주고 이제 간호도 해주고 고된 일을 계속했다는 거죠. 근데 이 히윗은 그 흑인 여성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했다고 해요. 나는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마음이 어렵고 슬픔과 고통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은 어쩜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까? 지금 하는 일도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고, 또 흑인으로서 갖고 있는 어려움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로 살아갑니까? 하니 이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 한 또 나에게
복음의 씨앗이 있는 한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그 흑인 여성이 고백한 걸 들으면서 이 히윗은 마음에 큰 전환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절망, 그동안 가져왔던 고통과 슬픔을 회복해야 하는 것, 또한 극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뭘 하겠다, 혹은 내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혹은 누구와 함께 일하는 것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를 그녀가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교사로서의 직분과 함께 또한 찬송가 작사가로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제 찬송가를 잘 몰라서 조금 아쉽지만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함께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 히윗의 곡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히윗의 곡들을 함께 불러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 정말 정리하면서 우리가 두 이야기를 들었죠.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또 히윗의 이야기. 두 사람이 가졌던 또 그 사람이 경험했던 변화들처럼 이번 수련회 또 이번 절기 사순절에 여러분의 그러한 변화가 분명하게 찾아오기를 또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간직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지진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사용되어 주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함께 아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간구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마음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이 땅 가운데 세상과 슬픔 그 모든 것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손길 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울지르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의 몸된 울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불쌍한 또 긍휼을 사람들의 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